2022년 1월 5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의 새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리브가가 핑계를 대죠. 에서가 이 헷 족속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야곱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싫어졌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관련 지어서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있죠. 이삭은 그래서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야곱아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도록 하여라. 외삼촌 집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이 이어받았고 이삭도 지금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하죠. 내일 말씀에 이제 그 여정을 좀 설명하게 됩니다. 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 자기가 원래 결혼했던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어, 놔두고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것도 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누구랑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예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졌고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과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함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신 총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신년 인사회 같은 데 갔다 왔는데 총회장과 임원들이 삼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SFC, 고신교회 70주년이라고 해서 70일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그런 자신의 공로를 쌓는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엎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께 상달해야 되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셨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인가? 혹 그 말씀을 왜곡되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각심이 좀 들었고 모든 우리 고신교회에 속한 3,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파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 연합회에서 많은 모임들을 했는데 이 장로님들이 중요하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며 바르게 보살필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과 성례의 사역, 권징의 사역에 있어서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도 많아지는데 그 큰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지켜야 되면서 동시에 이 방역 당국이 하나님 예배를 방해할 경우에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새겨야겠죠. 그러면서도 또 방역 지침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식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참교회의 표지를 따라서 고신교회를 세워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그다음에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방편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이 은혜의 방편들이 예배 시간마다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고신 총회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어갈 여인을 찾아서 떠납니다.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이 그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이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모습 때문에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SFC 운동원들과 또 포항대형교회 청년들이 올바른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정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굳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 약속을 지켜갈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신총회 산하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며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모든 재정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SFC가 고신총의 산하 기구로서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젊어진 청년들, 중고생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신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2022년 1월 5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마치겠습니다.